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들 가운데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노예와 죄수의 삶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윗 역시 사울의 그 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유대 광야를 전전 근거하면서 동굴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의인으로 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또 자녀를 볼 때 정말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정말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소망의 말씀으로 삼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예, 왜냐하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요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얘기했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던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모세의 말에 반문합니다. 무엇이라고 반문하냐 하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띄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비전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정치가들이나 뭐 사업가들 뭐 학계에서 비전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에게 비전이 있다, 또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이에요. 야망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은 다 앰비션이에요. 그래서 뭐 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소년이여 무엇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 야망이라는 게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전은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는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할 때 시야라고도 번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 거실마다 TV가 있잖아요. TV가 뭡니까? 텔레비전이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난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캐스팅, 형제들과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형제들이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평생 단 한 번도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는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나누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 어떻게 반문하느냐?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계획하죠. 요셉을 보고 무엇을 꾀했다는 것입니까? 죽이기를 꾀했다. 죽이기를 계획했다. 누가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28절에 보면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사실 그 형제들이 그 아비 야곱에게 요셉을 찾는 것을 완전히 단념을 시켜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애국까지 쫓아가서 찾았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저쪽 구석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가보았더니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던 고등부 전도사님 첫째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5살짜리 막내, 저랑 비슷하게 개구장인데 그날따라 사라진 거예요. 온 교회를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렸던 성도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도합 한 200명이 온 시내를 샅샅이 뒤졌어요. 4시가 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연락했어요. 6시가 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몇 시에 발견한 줄 아세요? 10시쯤 돼서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 한 사람도 집에 못 갔어요. 언제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여러분, 10시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물론 저나 성도들은 집에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언제까지 찾았을까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못 찾았으면 그 다음날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트럭에다가 아들, 딸 사진 붙여놓고 전국을 다니는 분들 계시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잃어버렸다 하면 애굽까지 가서 찾을 기세였었어요. 그런데 형제들 그 마음을 단념시키고자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짐승의 피에 적셔서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33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단념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4절 한번 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 묻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이미 장례까지 치렀다는, 그리고 오랫동안 애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살아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찾아지기를 원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반목당하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심지어는 노예로 팔리죠. 자신을 끝까지 찾아줄 수 있는 야곱 아비까지 단념하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로 룻기를 보면은요, 나오미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민을 가서 정착했던 곳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취급했던 그런 이방의 땅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땅까지 흘러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저히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로 여겼던 이방인의 땅 모압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기둥같이 여겼던 자신의 남편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슬픔을 뒤로 한 채 어린 두 아들 키워가면서 열심히 살아요.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경제적인 어떤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토로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면 나오미란 뜻은 즐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이, 나의 인생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인생을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쓴물과 같이 쓰리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나 나오미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솟아날 구멍이 없고 나오미처럼 계속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버텨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왜입니까?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자신의 집에서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불이렇게 달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끝났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 지금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다, 절망 가운데 끝이 났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자국,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손자국 보면서 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두 아들이 5살 때까지 그렇게 손바꼭질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집에만 오면 아빠 숨바꼭질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뭡니까? 술래가 어떤 역할이에요? 찾는 역할이 술래죠. 그 다음에 숨는 역할이 있잖아요. 보통 숨바꼭질에서 술래하고 싶으세요? 숨는 거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숨는 거 합니다. 그리고 찾아지면 에이 그리고 술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두 아들은 술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아빠도 좀 찾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숨고 자기가 찾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술래가 더 재밌는 거예요. 술래할 때 뭐 합니까? 두 손 가리고 제가 또 가르쳐 주었죠. 꼭꼭 숨어라. 그 다음 뭐예요? 머리카락 보인다.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근데 나쁜 아빠는요, 진짜 꼭꼭 숨는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진짜 나쁜 아빠들이 있어요. 아이가 발견하지 않도록 싹 숨, 완전히 흔적을 감춰요. 왜 우리 아이들 술래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단서를 흘리거든요. 아이들이 못 찾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도 지혜롭게 단서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싹 내밀어 줍니다. 그래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면 찾았다! 그러고 발견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술래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쫓아가서 또 다시 꼭꼭 숨어라. 또 다시 손바닥을 내어주고 또 머리카락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단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자국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찍혀있는 여러분 그 흔적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볼까? 21절인데요 21절, 르벤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는 거죠. 르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손자국이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지게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24절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가 어찌 되었다고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면 되지 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이 사실 또한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구덩이에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 상인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모압이나 요압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나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스마엘 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였냐 하면, 다시 볼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누구에게 팔았다?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상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미디안 상인은 이스마엘 사람 같은 사람.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부족과 이스마엘 부족은 같은 부족일까요? 다른 부족일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부족과 이스마엘 부족은 같은 부족일까요? 다른 부족일까요? 다른 부족이에요. 이스마엘 부족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부족이고요.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25장에 가면 후처를 얻습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 2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구를 낳았다? 그쵸, 미디안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역시 아브라함 후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 뭐 이런 노래 하잖아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족이 이제 연합해서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미디안 족속 부족과 연합한 그런 연합 부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디안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런 연합 부족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빅픽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간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가요 선발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 가족 70명이 가고 430년 동안 200만 명으로 여기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왕궁에서 훈련시키셨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광야가 어느 광야입니까? 그렇죠, 그 미디안 광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들을, 이 빅픽처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 사람, 곧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냐? 36절 말씀 볼까요? 애굽에 가서 대장장이에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 밀을 심는 농부에게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이 나중에 모세를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았냐? 바로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정착했죠. 이민 가서 정착했죠. 그러다 남편이 죽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선명하게 찍어놓은 손자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며느리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사위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누구요? 보아스의 어미가 누굽니까? 라합.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방 여인.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찍어 놓으신 이런 손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루벤을 세우시기도 하고 구덩이를 비우게 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보디발 친위대장에 붙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바느질을 좀 하거든요.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손재주가 기가 막힙니다. 자, 바짓단은 제가 줄여요. 바짓단을 어느 정도 줄이냐면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뜸을 따듯이 딱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는 안 보여요. 탁 그 줄도 맞추고 간격도 맞추고 보이지 않도록 살짝 뜹니다. 그런데 그 안을 딱 뒤집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 있어요. 안을 뒤집으면 난리가 나 있어요. 뭐 줄도 막 이렇게 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마 술을 놓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거 하얀처럼 뺑뺑하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딱 원에다 그리고 그 안에다 술을 놓습니다. 여러분, 앞면은 굉장히 이뻐요. 근데 술을 놓다가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뒤는 또 엉망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뒤 보지 말고 앞 보고 삽시다 한 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보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엉망이다, 내 삶이 형편없다, 우리 자녀들 미래가 없다, 우리 교회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다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앞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뒤를 보았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그럼 앞이 보여지나요? 아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가셔도 여러분은 여전히 뒤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거예요. 여전히 뒤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앞면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름답게 쓰여놓았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런데 돌문 앞에서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으면 썩은 내가 납니다. 뒷면 보고 절망하잖아요. 그 뒷면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 그 무덤, 그걸 보면서 절망하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소경된 우리의 눈을 떠서 뒤가 아닌 앞을 보며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분명하게 찍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자국을 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며 살면 마침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볼 텐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자국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자국을 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게 중요해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상을 떨면 최악의 결정을 한다. 와, 이건 저의 격언과 같은 거예요. 궁상을 떨면 최악의 결정을 한다. 이 궁상을 떠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끝이야. 마치 마르다가 돌무덤 앞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단식하는 게 바로 궁상 떠는, 그 궁상을 떨면 최악의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짝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짝을 볼 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죄수로서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 최선의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시편,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게 하는 그 원리가 시편 57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 전반부는요 다윗이 뒷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뒷면을 보니까. 그런데 9절부터는요 갑자기 다윗이 앞면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뒷면을 보았던 다윗이 어떻게 앞면을 보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7절과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내가 노래할 심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찬송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노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찬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것이죠. 이를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건 다른 말로 예배드리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고 찬송할 마음도 들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배드리기로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했느냐?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돼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찬송하고 노래함으로 깨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뒤를 보았던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속에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자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뒤를 바라보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내 눈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뒷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결과로 다윗이 보게 된 게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냐 보실까요?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어떠한지를 개인적인 확신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디에 미쳤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되면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거기서 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볼까요? 시편 13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어떠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한번 찬송해 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 예배드릴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있어요. 보게 했던 게 있는데 시편 68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왕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마주하여 항우를 벌일 때일지라도 흩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처럼 흩으시느냐? 산에 흩날리는 눈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이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면을 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찍혀있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뒷면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결심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죽어있는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